지금 대통령께서 세계 몇몇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K-팝 이야기, BTS 이야기. 지금 또 최근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오늘 아침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할로윈 데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는 복장이 바로 오징어 게임 복장이었다 해가지고 세계 각 나라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어느 곳에 나갔는지 간에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K-팝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은 한국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졌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징어 게임, 그거 한국 거다. 한국을 떠올리게 되고, 한국 가서 살고 싶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상당히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원의 예수님자라는 게 빠졌어요. 저는 늘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찬송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특히 영어권에서 그렇게 했는 것이다 보니까 영어는 존댓말이 잘 없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잘 없어요. 아들 보고도 you, 남편 보고도 you, 할아버지 보고도 you, 전부 다 너입니다. 특별한 그게 없어요. 쌍놈 문화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 문화가 있습니다. 존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의 영어로는 그냥 Jesus 발음이 예수라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Jesus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서 너무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라보고 그냥 예수 그렇게 한 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 5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법제도가 그런 게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값 대신에 돈을 주고 내가 몸은 자유를 얻고 돈을 대신 어떻게 보면 영치를 시킨다 그러죠. 이걸 보석 허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돈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제 저희 상담소에서 청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31명 그리고 어머니들 학부모들 5명하고 관광차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곳을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니까 직접
내가 가서 나도 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는 어머니 5분이 계시고요. 그 외의 어머니들 가운데는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인사를 하고 뒤에 데리러 와서 마치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서 또 인사도 하시고, 어떤 어머니는 음료수 값이라도 하라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인사도 하고 돈도 주시고 몸으로 갖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으로 교회까지 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것보다도 내가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일찍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 가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잖아 봐라. 대구 동구에 봐라. 교회에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 네가 이런 속에서 가도 되겠느냐? 내 직장에서 뭐라고 그러겠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내가 이 교회까지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되면은 연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단체에서, 기업에서 이제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기가 기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쉬운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 김치 담는 이런 일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배추를 다 구입을 하고 그것을 직접 다듬어서 소금으로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 데가 잘 없죠. 절인 배추 돈만 보내면 오고, 양념 다 만들어 놨는 거 옵니다. 그냥 버무리는 신용, 그것도 몇 개만 그렇게 하면서 사진만 찍고 나머지는 어느 복지관에 갔다 그러면 그 복지관 직원들이 이제 뒷감당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0대의 그 젊은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내 몸을 쳐다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사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돈 갖고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 땅에서 돈을 갖고 뭐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다가 바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이름으로 많은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속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력이나 돈이나 무엇으로든지 이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단서를 딱 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 그래서 그게 내게 되느냐? 아니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그 아파트가 내 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사함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러죠. 저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경산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청와대로 초대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전국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그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 자기가 대통령 직선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앞에 대통령 체육관에다가 대의원 모아가지고 뽑았는 이 대통령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국에 있는 공명선거 실천협의회 위원장 중에 몇 사람을 청와대로 초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게 한 거예요. 그 제가 청와대를 갔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도 갔지만은 제일 먼저 대통령으로서 저를 청와대에 초대해 주신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죽을 때에 끝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할 줄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고 때로는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도 그렇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히고 정말 이런 소금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깨끗하고 언제나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결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기도 말미에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 부족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연약하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음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는,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눈앞에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근데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적 조건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넋두리에 불과하고 허공을 치는 소리에만 불과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했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그 과정을 적어놨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여러분 금으로 향료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보기도 아름답고 빛이 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성도의 기도 말고 다른 것이 또 있겠죠.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제단에 올라가게 되는데, 향연이, 그 향에서 나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천사가 향아리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단어 하나도 신경을 쓰고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 이게 대통령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천사의 의회가.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그 조건이 예수님 이름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하셨지만은 앞으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살 곳은 이 지구가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이 땅에서는 제사함도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최종적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늦게 왔네, 안 왔네, 못 왔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사,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천국으로 이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서 살아야 될 집에 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몸으로 수고를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는 하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거기서 다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하늘 상급 많이 쌓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특히 11절 12절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은 3장부터 봐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출생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전뱅이라고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하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돈벌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남에게 구걸을 해서 한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지체장애인 마음속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할 거야. 한 푼 달라 그러면 2푼을 주든지 말이라도 좋게 해줄 거야 생각하고 그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여러 문들이 8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지체장애인이 한 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돈이 많게 되면은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나태하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해요. 물질은 쌓아놓는 만큼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뱃속에 있는 거 끄잡아내가지고 성전세를 주라고 베드로에게 그같이 이 말씀을 하실 만큼 예수님도 성교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지체장애인을 향해 가지고 손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뛸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온 성이 시끌벅적만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주의 제자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 걷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른으로 모시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쫓아와가지고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자가 그 동네에 태어나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니만은 결국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부활했어.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튿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묻죠. 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너희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뭐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냐? 가문이 있고 학벌이 있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 병자를 고쳤는데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했냐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일으켰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절, 12절 그럽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는 예수님을 무시했잖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고 그랬지만은 너희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버렸잖아. 그런데 그가 집을 짓는데 아주 기초석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빠지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죠. 아주 든든한 것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계상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살지 못하겠다고 자살을 한 자영업자가 20명이 넘거든요.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 속에서의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 이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정말로 예수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